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일꾼들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대한민국 땅에 우연히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각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진화론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있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갖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마법을 부려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왕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왕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나는 그분께 누가 됩니까? 백성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요,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진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친근해졌다라는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여러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들을 표현하는 여러 관계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정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뭐라고만 가르쳐 주십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뭐만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뭐냐? 그냥 어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녀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자녀의 정체성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의지적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공경해 드린다, 예배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대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경청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려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부지런히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자녀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그게 성경에 보여주는 자녀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자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 샬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샬롬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라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샬롬 라켐 이 자체가 엄청나게 권세 있는 복음의 선언이자 승리의 선포이자 원수에 대한 선전포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샬롬 라켐. 왜냐하면 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라켐의 선언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샬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또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이 샬롬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샬롬의 선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행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고 뭐를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샬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샬롬 하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샬롬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샬롬을 외치라고 하시는가? 자,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이 샬롬을 제대로 번역해내지를 못했어요. 주로 어떤 번역본을 보시든지 간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피스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표면적인 단순한 단어의 뜻만 겨우 전달하는 그런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정작 이 샬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게 되거나 오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제압을 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들이 있잖아요. 즉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제압을 당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병들고 상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샬롬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아놓고 샬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요, 레위기에 보시면 화목제사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 화목제사를 원래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리냐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게 뭐냐면 동물의 지방입니다. 동물의 기름, 이거를 가장 값비싼 귀한 최상급의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제물로 구별해 놓고 또 함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피를 함께 이 화목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구할 수 있는, 또한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화목제사에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차등 없이 모두가 다 최상급의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최상급의 제물들보다 누가 더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제물들을 불태워 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상급, 나에게 있는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지금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가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상급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인 것이고 화해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을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져 있는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라. 이러한 사명을 우리 믿음의 거듭난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저기 가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뭐를 선포해야 돼요? 샬롬을 선포해야 된다. 샬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냥 즐겁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권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으면 이 세상 떠나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좋은 데로 가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취소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먼저 이렇게 세우셨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임명했던 70장로를 상징하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구를 세웁니까? 70인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그러한 영적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혼자 다니면 좀 외롭고 위험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토라에 의하면 어떤 증언을 했을 때에 그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어야 그 증언이 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샬롬의 소식이
참된 증언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누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나오는 추수를 그냥 영혼 구원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얼마간 포함이 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영혼만을 거두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던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조 세계를 향한 비전을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함께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바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영혼만 쏙쏙 빼가지고 저기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신부라고도 말하는 우리 스스로는 정작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때 순종 그냥 알아서 합니까? 순종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는 절대 나에게 순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배우게 할 때 가장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것일까요? 먼저는 경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자녀라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종의 1단계도 쉐마입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서 순종인 것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쉐마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라고 무언가를 맡기신다고 주긴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불타는 열심 가지고 무언가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을까요? 설령 우리가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변질과 왜곡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골마 터지면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총동원하여서 먼저는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 루틴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시내마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3절에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이때에 없대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의 왕노릇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지도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아비라고 따르고 있어요? 마귀를 아비라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왕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대적과 원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대적과 원수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나요?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진리를 말할 때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과연 내 삶 가운데도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도 충분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의 대적과 방해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인생 가운데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더라. 나는 그냥 인생 살 때에 별 문제 없더라. 아무런 부딪힘도 갈등도 나는 경험하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골하신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 내가 이와 같은 말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더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악한 것들과 짝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용과 평화의 종교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세요? 샬롬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주님이신 거 맞지요? 포용하시는 분이신 거 맞지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반드시 악한 대적 원수 마귀가 패배하여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상태에서 샬롬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짝하는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는 악한 자들과도 타협하고 포용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셔야 평화도 가능한 것이다. 원수가 굴복할 때에만 비로소 평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과 11절 함께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잘 보시면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 샬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공격을 정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 받아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그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6절까지 쭉 나옵니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포용적인 이미지에 그런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굉장히 거칠고 무서운 그런 저주의 심판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이러실 수 있죠? 아니, 킹 오브 킹스라면서요. 킹 오브 킹스이신 예수님이, 그 따뜻하고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사랑과 평화, 포용, 용서, 나이스함, 젠틀함, 친절함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침노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도덕과 윤리를 막 쫓아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딱 하나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윤리 도덕 지키느라고 막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부였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정의이고 용서이고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막 사랑을 포장하지도 않으셨고요, 인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끔 사이좋게 지내게끔 그렇게 하신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만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샬롬이지만 그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복음이랍시고 사랑이랍시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랍시고 엉뚱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대체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친절하고 엉성하게 상냥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잡아 먹혀버립니다. 그게 기독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이고 비겁한 변질이자 왜곡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진리의 기준이 직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거짓 사랑, 거짓 평화와 맞바꾸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밖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어디에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유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들에게 동조하거나 패배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난하지 말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 무난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잡담하다, 수다를 떨다,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명령, 예수님께서 그 증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거짓 평화에 함몰되면 이런 식으로 수다 떨다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 인생 끝나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요,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냥 노래 가사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왜 오셔야 될까요? 그분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자 기대하는 바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더 깊이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굴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무섭다고 쫓겨다니면 될까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는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 더욱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